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금년 전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이 매 순간마다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이 끝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계속 평생도록 믿음의 훈련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훈련이 올 때마다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거 외에 별로 없어요. 맞아요? 나머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자 다 죽이시고 바로가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고 결국 출애굽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좀 어떻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힌 믿음의 훈련 시켜주신 거죠. 어떠세요? 그렇게 가다가 마라에 왔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믿음의 훈련을 또 하나 시켜주는 거죠.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16장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17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또 물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훈련을 또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는 끊임없는 이 믿음의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이 5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뭔가 역할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느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공격을 당하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고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 속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전쟁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대처하지 못하면 이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라면,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거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막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상황, 그러나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 4사람이 각기 역할 분담을 하면서 결국 이 위기의 상황을 승리로 바뀌어져 가는 상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승리의 비결은 역할 분담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무슨 역할이냐? 놀라웠게도 그는 기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역할? 기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느냐?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도록 만든 것도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 때 결국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시점이라는 걸.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매우 절대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매우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하늘에서 결정된다. 꼭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터에 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터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역할 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야만 하는 그 사명이, 그 역할이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그냥 하면 좋겠는데 꼭 손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생각인 거죠. 내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에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을 드는 것은 행위란 말이죠. 행위.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전쟁에 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이 저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무슨 역할만 잘하면, 기도의 역할만 잘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찌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가 막힌 거죠. 할렐루야. 그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만 지켜보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만 지켜보신다? 아니,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 오늘 그런 면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행위 중에 또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역사해 주신다는 건, 이건 지금 배후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것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기회 되면 우리 친구지만 제가 간증 한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계속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급할 때는 꼭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달라. 이번에 진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상에 40명 중에 5명 뽑는데, 그러니까 40명 중에 부행장 5명 뽑는데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 제가 기도하다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있는 밴드가 있어서 딱 보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응답이 온다. 오늘 그같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날 못 봤어요. 그거를. 그 통화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보낸 문자 봤냐 못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 빨리 밴드에 들어가서 봐라. 그랬더니 거기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28일 날 통화하는데 진급은 왔는데 수평이동이 된 거예요. 수평이동. 이게 한 번씩 떨어지면 이게 몇십 명씩 떨어지는데 수평이동이 되고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정말 감사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얼마나 나가 떨어져야 되는지. 왜냐면 은행장이 뭐 국민은행 아니에요, 국민은행. 그 은행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건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일단 1년 동안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그 친구는 정말 중심으로 기도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달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겠지만 항상 기도 부탁할 때는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또 성도들이 아니 뭐 친구만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뭐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할렐루야. 1번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요. 항상 장로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정말 마음이 어렵거든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분위기가 싸한데.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기도합니다. 순서만 바뀌어서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누가 필요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손이 오르고 내리는데 오르고 내리는 상황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은 반드시 기도부터 열렸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아주사에서, 또는 인도에서, 호주에서, 평양에서 모두 다 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그 기도에는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그 기도와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기도로 역할 분담을 하는 자인가? 분명히 우리 안에도 기도로 역할 분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동역할, 기도의 동역자로 역할 분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그것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모세. 왜냐하면 손을 오래 들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이 뭐예요? 내려와요. 힘들면 내려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기도할 때 좀 손 들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보수적인 분들이 또 우리 안에 많아요. 손 들려니까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신기해요. 와. 또 성도들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해. 야,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축도하니까 또 좀 이상해. 웃음이 너무나 컸어요.
아니,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색하다고. 할렐루야.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줄 동역자가 필요한데, 결국 이때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아론과 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아론과 훌은 이 일에 헌신자가 되어졌고 조력자가 되어졌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론과 훌은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항상 백성들을 감독하고 바르게 이끌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난번에 아론이 뭐예요? 모세가 있는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아론과 훌은 이 모세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연은 아니지만 항상 조연으로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 전쟁이 승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시 영화 중에 조연으로 이렇게 보여진 사람 있어요? 눈에 띈 사람. 특별히 이 조연으로 이렇게 좀 빛이 난 사람. 성가대 영화 안 봐요? 네. 우리 교회 다원이가 바빠가지고. 또 조연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 누구 있어요? 유해진. 영화 많이 봤어요. 또 누구? 성동일. 거기도 그렇구나. 또 누구? 마동석. 이번에 막 주인공 하대. 막 범죄의 도시 이거 맞아요? 대단했어요. 근데 곽도원은 안 그래? 곽도원 이번에 지난주 강철비 봤어요. 우리 사역자들 다 가가지고 강철비. 우리 지난번에 사역자들 MT 가가지고 매일 밤 영화 봤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영화 보러 가자니까. 그래서 그때 한 3개 마스터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반드시 주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 작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혹시 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들 제가 조금 얘기할 테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농구, 배구, 축구. 농구는 누가 중요하느냐? 드리블을 아주 잘하는 포워드가 중요합니다. 자, 배구는 누가 중요해요? 센터예요? 세터예요? 잘 얘기해요. 세터. 축구는 누가 중요해요? 축구는 누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뭘 골키퍼. 세상에 지금. 아니 골키퍼 중요하지. 미드필더. 허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세요.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게 아까 포드고 세타고 미드필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조연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만 드러나? 계속 모세만 드러나. 할렐루야. 손잡고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 이게. 근데 결국 또 기도하는 것도 모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모세가 응답받는데 아론과 훌은 손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탄절에도 갑자기 3부 때 열려가지고 시간을 길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열리잖아요. 자기 삶 속에 이게 열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여호수아 갈 때 또 좀 봐야 돼요. 자, 아론과 훌은 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바로 이제 어려울 때 모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결국 이 사람은 어떤 공동체이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론과 훌이다. 조금 더 보면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자,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붙들고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있어야 돼? 이제는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 싸우러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사람.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였던 사람? 자, 지금부터 제 얘기 들려야 됩니다. 제 얘기 들려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리더십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승부해야 되지만,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승부해야 되지만 여호수아는 적군들과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과 함께하였던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향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성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여호수아 같은 성향으로 살살 바꾸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 교회, 바로 전 교회에 제가 이제 사역지로 부임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중고생들이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얘들이 너무나 재미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세우고 좀 부흥도 시키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동기부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이 되었길래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새벽 예배 좀 하자. 새벽 예배. 오,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요? 그러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조기축구회 하자. 아니, 뭐 조기축구, 학생들 데리고 조기축구. 그러면 이제 밀어붙였죠.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나가서 이제 다 털어봐야, 학생들 다 털어봐야 10명밖에 안 돼. 축구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운동장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을 주면 나한테 오지를 않아, 공이. 네. 그걸 말하기를 개발, 네발, 세발, 소발이라 그래요. 공을 주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그걸 와야 되죠. 어느덧 이제 9명 중에 하나라도 와야 돼. 공이 오지를 않아. 그래 이제 답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군대 제대하고 왔어요. 왔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대요. 오우, 저보다 키가 좀 약간 비싸거나 조금 큰데 운동장에 딱 차는 거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작전을 짰죠. 9명한테 너희들은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9명이 그냥 거기 있어라. 공이 어디에 가든지 절대로 나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우리 둘이 공격할 테니 나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냥 얘들은요, 페인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도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서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빼앗기고. 여러분들이요, 서너 명이 와서 공격하는데 9명을 못 뚫는 거예요 이제. 와, 그러다가 한번 차면 막 사람 걷어차면 막 파울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 9명이 수비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격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야, 근데 못 뚫어, 못 넣어 공을. 근데 그 청년하고 저거 둘이 가지고 와서 골 넣고, 또 공 주면 둘이 가져와서 골 넣고, 매일 아침 이기는 거예요. 애들이 목에 이겼다는 거지. 지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자 그래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막 샤워하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전사님하고 목욕했다. 축구하고 목욕했다는. 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번 총회에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전도 세미나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1시간 하고 끝나고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예요. 누군데?
저 누구 목사예요. 그런 거죠. 저도 1000명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 나와서 축구했던 애예요, 걔가. 에? 목사님, 그때 난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걔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명 나와서 그때 목사들이. 제가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초창기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22살에 나갔거든요. 22살인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사역할 수가 없죠. 갔더니 아이들 5명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어디 가느냐?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이 수북하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 나 좀 끼워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들으래. 그래서 같이 막 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이 놀이터가 굉장히 큰 놀이터였어요. 계속 축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기 야, 우리 라면을 좀 내가 같이 먹고 싶은데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대. 애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라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놀이터에 나 좀 끼워줄래? 또 끼워주는 거예요. 같이 또 쫓았어요. 라면 먹을래? 또 온다고. 몇 달 지났는데 5명에서 50명으로 불었어요. 중고등부가. 가지고 이제 팀이 되었어요. 우리가 팀을. 근데 제가 22살이니까 얘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지금은 몇 살 나지도 않아요. 워낙 일찍 사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애들이 운동을 정말 잘했던 애들이 다른 데하고 게임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얘들을 소복이 데려다니는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득 차가지고. 저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할 때에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양희열 장로님도 저기 군부 고등학교에서 축구하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운동장에서 건진 사람 많아요. 오늘 내가 다 얘기하면 이게 다 지금 얼마나 많죠. 목사들은 다 운동장에서 건졌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1, 2부 때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도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고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누구는 될 수 없다, 모세는 될 수 없다, 우리가 다 아론과 홀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칼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는 거죠.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다시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래서 저는 전쟁하는 현장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정리한다면 지금껏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실패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죠. 다시 아이성 싸움 졌는데 그 실패한 거 아니죠. 나중에 그 정리하고 다 갔기 때문에 한 번도 여호수아는 전쟁의 실패를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전쟁에도 누가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현장에서 자기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해가 져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전쟁하지 못할, 시간적으로 전쟁하지 못할 때 그때 기도한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해와 달아 머무르라. 기브온의 아열한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확신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하고 실패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호와 니시의 기념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이 들어가나요? 후대가 들어가나요? 후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반드시 기록해라. 반드시 기록해라.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인 것을 그들이 듣고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질 때 달라진 건 뭐예요? 원망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아니겠냐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이 느비딤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비딤의 이런 전쟁의 상황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피하지 말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정복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여호수아는 이 느비딤 사건의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현장의 사람으로, 전쟁의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 역할 분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든 아니면 아론과 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동역자,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직접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이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회사 안에, 직장 안에, 사업 안에 반드시 이 역할 분담하게 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금년에 기념해야 될 사건은 뭐냐? 금년에 나에게 믿음 훈련 시킨 게 뭐냐? 이게 있어야 2018년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정리되어진다면 2018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론은 나는 어떤 역할인가? 승리의 비결은.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나냐? 오늘 저녁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지치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핵심만. 할렐루야. 저녁에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자, 나는 어떤 역할이냐? 나는 모세의 역할인가? 나는 아론과 훌의 역할인가? 나는 여호수아의 역할인가? 승리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면 이걸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